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가슴 벅찬 그런 말씀을 이렇게 쫙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예언을 그대로 이제 옮겨다가 신약 성도들에게 복음으로써 선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평등케 하신 자와 평등케 된 자들, 곧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은혜와 성령 역사로 모든 사람을 완전히 평등하게 하셨어요. 지금부터 무려 2000년 전에. 그리고 그때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평등하게 되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2000년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여전히 차별이 있거나 은연중에 높고 낮음이 있거나 여자분들에서 이렇게 보고 남자분들에서 이렇게 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성경 닮은 교회로 새 출발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아주 출발점이 다 소중하고 다 평등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존귀한 존재들이다. 이 마음을 참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게 갖는 거, 이게 우리 개혁 공동체의 가장 큰 출발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반대되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1번, 이제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술에 취하여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 성령으로 말하게 하신 분이 있고, 또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있고, 성령으로 알아듣는 자가 있었는데 영감이 하나 없고 영이 거의 문둥이처럼 죽어 있었던 사람은 쟤들 술 취해서 꽐락꽐락 하는 거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술에 취해서 술 주정하는 거로 착각하지 마라.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요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게 다 말세다 말세하지만 말세의 징조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때부터 사람의 달력으로는 2000년이 흘렀지만 주님의 달력으로는 말세가 그냥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그래서 말세다. 하는 게 이상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말세다가 아니고, 성령이 오셨으면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사람이라면 저런 이상한 놈들이 이거 말세요 말세, 이거 아닙니다. 이미 말세가 시작한 지 달력으로 치면 2000년이 된 거예요. 언제 끝나도 전혀 이상하게 아닌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 유일하고 최고 중요한 징조가 성령이 모든 분들에게 오신 거. 그래서 이게 요엘서에 이런 게 있었다 하는데, 이게 요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83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예수님 가시고 33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약
890년, 900년 지난 거예요. 그 요엘이 한 예언이 약 9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말세다, 그게. 그때는 이제 모든 게 끝날 때다. 그 최고의 중요한 징조는 성령이 오신 거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내게, 또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게 얼마나 개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성경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절정인가를 좀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확실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엘의 예언 이제 한번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선 3번 또 보십시다.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혈기방자하고 육체적이고 막 이러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환상을 본다. 또 늙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도 푹 자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잠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자는 잠이 아니라 신령한 꿈을 꾸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건가 보다, 이런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다 무슨 뜻일까? 아니, 여러분이 아시는 뜻 그대로예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체험하고 더 겸손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께 이끌리면 더 좋은 일이 생기는데, 대개 이런 거 체험하면 어떻게 되죠? 어디부터 힘이 들어가요? 어깨부터 힘이 들어가. 나 신령하다 말이야. 나는 누구보다 낫다. 이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는요, 이제 죽기 살기가 더 아주 철저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이런 체험 안 하면 중간은 가요.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겸손하게 끝까지 성령께 죽기 살기로 매달릴지, 아니면 대충 하다 타락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타나네.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제가 부천에 가서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있었습니다만, 부천이 또 옛날 신앙촌으로도 유명하고, 지금도 하여튼 이상하게 부천은 부해요. 그런 영적인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걸 쭉 보면, 이게 다 그분들이 초반에는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 여기 나오는 환상, 꿈, 예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잘 나갈 때 더 겸손하고, 이건 난 목숨이, 영원한 목숨이 주님께 달렸다, 이 생각을 하고 나갔으면 정말 주께서 오랫동안 크게 쓰시는 그런 일꾼들이 됐을 텐데, 이제 막 사람들이 자기를 막 떠받들죠. 떠받들 뿐만 아니라 뭐가 또 모여들죠? 물질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런 데들에.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왕이 돼버렸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나름 유명했던 분이 안타깝게 이렇게 좌절하고 실족하고 타락하고 이런 얘기가 끊임없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오히려 성도님들은 그 받은 은혜, 체험한 믿음을 변질 안 하고 끝까지 유지를 해서 지금 다 권사님들 되시고 장로님들 되시고 이랬는데, 그 앞장섰던 슈퍼스타 같았던 분들이 뜻밖에도 다 중간에 좌절하고 타락하고 스캔들이 생기고 막 그렇게 사그러지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아이들도 확실히 볼 게 보이고 들릴 게 들리고, 또 허망하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걸 쫓아가지 않고 신령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쪽에 우리보다 더 잘 이게 노출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 다가올 메를 대배라. 그러니까 그냥 그 순전하고 깨끗한 아이들 흰 옷 입혀가지고 환상도 보고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실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딱 글자로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우리는 안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더 충만하다, 우리가 하는 것만 맞다, 이렇게 교만을 떨고 우쭐하니까 안타깝게도 얼마나 열심히 있고 순진했고 진실을 다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실족하고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168장을 잘 안 불러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워낙 그쪽에서 그거를 그냥 하루 수천 번씩 부르니까
그 찬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사모함이 되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가슴 아픈 충격,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 찬양을 잘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꿈도 꾸고, 그렇다고 나는 나이가 50이니까 꿈은 절대 안 되고 환상만 보고, 아닙니다. 다 되시는데 특별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말씀에 바로 서는 신앙에도 합격해야 하고, 진짜 성령께서 왠지 모르게 감동하셔서 이거다 이렇게 느끼거나 보거나 듣거나 꿈에 나타나는 이런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개혁이랍시고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완전히 그냥 막대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개혁이 아니에요. 타락이고 돌덩어리 된 거고 완악해진 거지. 더 순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한국교회의 잘된 점과 못된 점을 남의 얘기라도 우리가 잘 듣고 본받아서 말씀에도 정확히 바로 서고 성령의 은사에도 제대로 열려 있어가지고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면 말씀으로 판단해서 이건 좀 미혹이다, 이건 나를 시험하는 거다, 딱딱 잘라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중에 아무리 봐도 이게 될 것 같아, 이게 이치가 맞고 이 말이 맞은 것 같은데 왠지 아닌 것 같아, 느낌이 뭔가 감동이 오고 이게 찝찝해. 그럼 이게 성령께서 그러실 수 있겠다고 놔두고 기도하고 같이 좀 고민하고 합심기도하고 같이 방언하고 이러다 보면 이치상으로 이게 참 맞는 것이긴 한데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지 않다. 그럼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게 오라도 뒤로 하고 다 충만해서 다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쪽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다 하면 그쪽을 가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돼야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긴 신령하면서도 분별력 있는 그런 개혁된 신약 성경적이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냉철히, 남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를 더 우리가 냉정히 이렇게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께 이끌리고 있나? 아니면 그냥 해오던 풍으로 그저 오던 그 기운으로 그냥 절절절 가는 건가? 계속 보셔야 돼요. 나 잘하고 있나? 어제 한 거하고 똑같이 하지만 이게 맞나? 성령님께서 이게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지금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 거 맞나? 계속 스스로도 물으셔야 되고 같이 기도 동역자들끼리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혹시 혼자서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동역자들은 알아요. 김 집사님 조금 거시기해, 조금 아닌 것 같아. 나도 이 말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작년에 비해서 김 집사님 요새 말이 조금 세죠. 말이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조금 우쭐하는 것 같아서 고민돼. 진심을 다해서 서로 그렇게 보호해주고 일깨워주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영적 존재에게 속는 건 한순간입니다. 계속 옆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진심을 다해서 서로 권면해주고 진짜 위에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남종과 이렇게 젊은이들, 자녀들, 또 늙은이들 이런 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남종도 예언하고 여종도 예언하고 남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또 모두가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보게 되라. 기사와 징조 단어 뜻 갖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운을 맞추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화로 드는 것처럼 너는 왜 사람이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인간이 곧다우냐? 그러면 사람과 인간은 무슨 차이일까? 그 모양과 곧다우는 무슨 차이일까? 아니요. 운을 맞추려고 한 가지 얘기를 두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고민하시면 약간 원어 차이는 있지만 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징조 이런 거를 하늘의 것이건 땅의 것이건 다 보여주는데 그게 차별이 없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남자는 높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잘 대해주시고 여자는 낮은 사람이니까 못 대해주다 이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그리고 차별 없이 모두가 이런 걸 체험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헌금을 많이 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다, 이거 아니다.
우리 아닌 거 알면서도 은연중에 그거에 본의 아니게 막 그렇게 절박하게 쫓기고 막 이런 적 있다 없다? 약간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서는 한 번도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에서는 한 번도 우리의 헌금 액수나 우리의 봉사 연조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성락교회는 어떤 분들도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거 이외에는 구원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건 아주 너무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엘서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요엘서는 이게 도대체 뭐가 나와 있느냐, 보시면 조금 이게 신약에 맞게 변형을 시켜놨어요. 뭐라고 변형을 시켜놨냐면 이 요엘서 4장 3장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이나 내 영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성령,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또는 환상을 볼 것이다. 똑같아요. 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부어줄 것이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여기는 하늘과 땅 구분 안 하고 다 이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자,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보여주신다. 은혜로 와요? 쌀벌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원래 예언할 때 목적은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는 심판으로 다 죽여버리는데,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가 주님의 날, 이때 이제 구약이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도 예외 없이 이렇게 피와 불과 연기로 다 싹쓸이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막 쌀벌하게 변하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읽은데 여호와 이름으로. 뭔가 좀 거시기 하죠. 예수 이름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까 읽은 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원본에 가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여호와 이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뭔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모든 신은 기본적으로 다 심판하시는 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뜻대로 안 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이후로 하는 짓을 보면 다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 심판에서 조금 빼낼, 조금 피할 길을, 비상구를 열어주세요. 문 하나를. 그게 뭐겠어요?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구원이시다, 이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근본이 심판자이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분 뜻대로 하면 놔두고 그분 뜻대로 안 하면 다 싹쓸이 해버리시는 심판자가 하나님의 기본이세요. 사실은 그게 신본주의가 그게. 그런데 인간을 보니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다 망하게 생겼는데 거기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게 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가 살 길을 비상구를 하나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대충 건축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찢으셔서. 비상구라는 게 벽에 문을 탁 찢으면 그게 비상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몸을 찢으셔가지고 이 열고 이리로 들어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구약에는 그 예표로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신약에 오면 바로 그것을 완성하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주의 이름을 믿다 할 때 주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구약의 여호와라는 걸 신약에서 여호와라고 쓰지 않다 보니
다 그걸 주라고 한 것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주 하면 하나님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여호와 이름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라니까요. 예자가 여호와의 준말이다, 이 얘기예요. 숫자는 구원하다는 단어의 준말입니다. 여호와, 예슈아, 여호와, 호세아, 이게 합쳐져 가지고 여호, 수와 합쳐서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할 때는 당연히 구약부터 계속 예고됐던 여호와도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걸 더 뛰어넘고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모면하고 구원받게 하신다,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강하고 담대하게 천하에 선포하고 고백하고 계속 우리 입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고백할 필요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전체는 심판에 대한이에요. 심판에 대한. 그날 오면 다 죽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수 믿으면 똑같이 다 구원받고 다 성령 충만해지고 온전히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역절해 주시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그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약에 직접 찾아보고 이렇게 안 했는데요, 사실은 다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장사꾼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채찍으로 하신 다음에 내 집은 어떻다고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핵심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세 가지 중에 뭐가 핵심인 거예요? 교회는 장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온 구약에는 그 뜻이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은 못 들어온다, 이스라엘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언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여기 만민이 와서 이제 기도할 수 있어. 기도가 핵심이 아니고 뭐가 핵심이에요? 만민,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인 줄 알았는데, 그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줄 알았는데 이미 구약 때 내 집은 만민이 들어오는 집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만민이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사랑도 받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인용할 때 야, 여기 만민이 장사해도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원래 구약에서는 만민이 중요했었는데 신약에서는 그걸 인용할 때 기도하는 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렇게 경우에 합당하게 말씀을 잘 인용해서, 그때는 만민, 이스라엘만 아니라 만민, 이게 핵심이었지만 신약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만민은 당연하고 여기서 장사나 이권을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게 교회다, 아주 딱 정답을 그렇게 다시 한번 강화를 한 것이에요. 또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말고 선행이나 구제나 뭐 외모로는 살 수 없다, 우리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사실은 그 구절이 원래 쓰였던 구약 때는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런데 너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살려주마, 산다의 핵심이에요. 산다. 다 죽는데 너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산다, 너희는 살려주겠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게 우리가 다 멸망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멸망할까? 그 핵심은 유대인이야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구약적인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크게 신경 안 쓰고 너희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살려주마, 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방인들은 그게 원래 없잖아요. 그럼 이들은 뭘 갖고 사느냐? 혈통도 안 통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산다. 그러니까 너희 죽지 않고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여기에 힘을 딱 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구약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도 잘 봐야지만 원래 무슨 뜻이었는데
경우에 합당하게 이렇게 강조점을 바꿔서 하는구나.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을 계속 하셨고, 그래서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꼭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이 신약과 적대적이거나 무관한 게 아니고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구약을 잘 갖다가 신약의 복음에 맞게 우리가 잘 소화하고 은혜 받고 진짜 주님 뜻대로 사는데 큰 도움을 얻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이라는 이제 결론인 셈이죠.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는 것은 예언의 성취요, 요엘이 예언한 말세가 시작된 예언의 성취요, 삼위일체 경륜의 완성이다. 요 뒷부분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걸 텐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이 이루신 게 다 됐고 그 다음에 성령 오시고 뭐 방언 말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이거는 마치 이제 뒷작업처럼 비스무리하게 이런 경향이 있다 없다, 막 표정 관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 진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쭉 함께 역사하사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이게 절정이고 이게 완성인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처음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영도 그냥 지었으면 돼. 천사 지을 때 후 불고 이런 거 안 하셨어요. 그냥 있으라면 있고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후 하고 지으셨잖아요. 아니 그분이 뭐 능력이 딸려서 그러셨겠어요? 무언가 의도가 있으시고 뭔가 미리 귀뜸 예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너희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 때 어떻게 하셨죠? 후 하고 바람을 입김을 불어넣으시면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원어가 이건 바람, 숨 이런 쪽이지 이게 성령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는 육체대로 흙으로 지으시고 영은 일부러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진짜 절정 완성 때는 아마 요것을 기억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고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다가 아니고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하고 그 성령 오실 때 어떻게 오느냐? 후 하고 너희 영혼에 마치 영혼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을 때 똑같은 분위기로 너희 안에 성령이 진짜 제대로 자리를 잡으러 오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지어질 때 영혼과 육체를 지으신 의도가 영혼 속에 누구를 모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지은 거라고요? 성령님을 모시도록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은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를 믿어서도 성령을 모시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분들은 완성체예요? 미완성체예요? 미완성체예요. 안 계셔서 얘기한다면 불량품인 거예요. 원래 지으시기를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시면서 그 영혼은 성령을 모시기에 딱 합당한 영적인 공간으로 지어 놓으셨는데 그분을 안 모셨으면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미완성. 아 예수 믿고 좋은데 성령까지 못 써서 좋다 이게 아니고 이것까지 돼야 비로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쓰시려고 이제 기대가 많이 가득 차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수준이 비로소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의 피로 영혼이 깨끗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깨끗해진 거룩해진 영혼에 누구까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성령님까지 들어오셔야 되네. 성령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곳에만 가시고 영적인 곳에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죄를 지어서 더러우면 안 오시는데 그 죄진 더러운 것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비법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영이시니까 영인 우리 영혼 속에 제대로 그분이 들어와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가 비로소 완성되고 절정이 되고 해볼 만하게 이제 드디어 된 게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신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을 어떻게 다니시냐면 난 하나님의 자녀다. 좋아요. 그것도 뿌듯한 좋은 자긍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자긍심은 나는 성령님의 사무실이다. 성령님의 집무실이다. 마치 청와대 또는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왕의 왕 대신 왕권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분의 사무실 삼으셔가지고 나를 데리고 나가셔서 뭔가 이루려고 하신다. 나는 내 영은 성령의 집무실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긍심을 우리가 느끼셔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세속적인 거 다른 거 가지고 기죽거나 내 본분을 잊어버리시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제일 좋은 무슨 삼성전자 다닌다가 다가 아니다 이거요. 무슨 저 관악산 밑에 있는 어떤 학교 나왔다가 다가 아니다 이거요. 그래도 성령과 무관하면 불량품이고 미완성품이에요. 영혼의 성령님까지 모셔야 비로소 완성품이 된 것이고 비로소 정품이 된 거예요. 정품. 그렇지 않으면 박사건 뭐건 정품 아니에요. 불량품이고 미완성품이지. 나는 성령의 청와대다. 나는 성령의 무슨 용산이다. 뭐가 됐건 나는 성령의 집무실이다.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정말 나를 움직여 뭔가 하고 싶어 하신다. 이 자긍심 가지고 걸어 다니실 때도 누굴 만나실 때도 성령님이시여 이 사람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성령님 누굴 꼭 쉽게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어려운 일을 고비를 넘게 해주세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삼위일체 경륜의 완성의 완성. 비로소 우리가 인간 된 겁니다. 성령 모신 순간 비로소 우리가 정품으로서 인간이 된 거예요. 자, 2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구원의 평등을 완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평등한 나라 없었어요. 모든 나라들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할 때는 왕족만 해당되지 평민들은 이거는 짐승이나 물건으로 취급받는 그 시절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평등을 무려 2000년 전에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창세기를 썼던 3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지으셨다고 한 게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선언하신 3500년 전에. 우리나라는 3500년 전에 곰하고 호랭이하고 마늘 먹고 이랬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평등하네. 그 일대에 다른 나라도 있고 다른 문화도 있고 다른 종교들인데 전부 거기는 계급과 차등이 다 있어요. 왕과 왕의 가족만 신의 아들이고 인간이고 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노예고 노비고 짐승이고 물건이나 똑같다. 몇만 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3500년 전에 모든 사람이 창조되기를 평등하게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은 절대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똑같이 100점짜리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평등을 이때 또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3번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평등이 또 확증되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창조 때의 평등,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평등, 이제 성령님을 모셔서 제대로 성령의 지성소가 되는 충만함의 평등. 이미 이 시절에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민주주의 앞서고 인권이 앞섰다는 서양 대단한 것 같죠? 거기서 남녀 평등, 여자도 이제 투표할 수 있다. 여자도 이렇게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 한 지 200년도 안 돼요. 그렇게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루터, 켈빈 이런 사람도 성경을 보니까 도저히 여자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야. 죄가 누굴 타고 들어왔다고요? 여자, 하와를 타고 들어왔다고? 저건 절대 구원 못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보다 한 10배 천재들이거든요, 그 양반들. 그런데도 영이 막히고 복음이 안 보이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는 아니 썼어요 책에. 아무리 봐도 여자는 구원받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수백 년 걸쳐서 드디어 1800년대 후반에 여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자도 우리가 똑같으니까 투표 좀 하게 해주자. 말은 그렇게 해서 법은 통과시켰지만 바로 됐겠습니까? 한참 지났죠. 또 투표소에 오면 얼마나 눈총을 줬겠어요. 밥은 얹혀놓고 왔냐부터 시작해. 빨래 다 했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는 완전히 그들은 200년에서 300년 지나서 얻었던 일을 우리는 조선에서 현대로 바로 넘어와 버렸잖아요. 일제시대 때를 겪으면서 완전히 양반 상놈 이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하면서 다 없어졌어요. 또 심지어 토지개혁까지 해가지고 지주하고 마름하고 저 밑에 소장농하고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이거 하나님이 안 하시면 불가능하면 왜 그렇게 식민지를 겪고 해방을 맛보고 전쟁을 맛본 나라가 우리나라만이 아니거든요. 아프리카, 아시아, 저 남미 수두룩빽빽합니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우리만 성공했다. 우리만 대한민국만. 그런데 그럼 우리가 잘났냐? 그게 아니고 복음이, 믿음이, 교회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평등, 이게 우리나라를 다른 어떤 세계의 나라와 달리 하루아침에 중세 2조 시대에서 조선시대에서 현대를 그냥 딱 건너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평등의식이 많은 거야.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절대 못 참아요. 우리가. 아니 저 사람 먹을만해. 저 사람 할 때 그래도 배 아프고 먹을 것 갖고 차별하면 너 죽고 나 죽자잖아요. 우리는. 그게 사실은 좀 건강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중세시대에서 근대를 안 겪고 하루아침에 현대로 넘어오면서 달라진 우리의 비결입니다. 그 일에 제일 앞장선 게 교회예요. 평생 이름도 없이 부산댁, 광주댁, 강릉댁, 춘천댁 이렇게 불렀던 여자들을 이름을 불러주고 집사님이라고 불러주고 권사님이라고 불러주고 조사님이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교회가 그분들을 남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주고. 왜? 창조가 평등했고 구원이 평등했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성령을 모시는데 평등했어요. 평등 정도는 사실은 더 누가 특혜를 하나님 베풀어서 누구에게? 여자분들에게 더 충만하고 더 뜨겁고 더 신뢰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교회에서 그걸 다 인정하고 양반이건 분명히 그 당시 양반 상놈 있었는데도 딱 그런 걸 넘어서서 한국교회가 확 달라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초기 교회에서는 다 양반이 그 교회 대표로 주회종을 세우는데 아니라고 상민 출신의 사람을 세워서 주변이 깜짝 놀라게 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천천히 변화됐으면 아마 이렇게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조선이 무너지고 그 참 비극이지요. 너무 고통스럽고 처참한 일인데 그거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제의 잔악한 압제를 겪으면서 의식이 깬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 깼어요. 그 민족의식을 깨우는 데는 기독교가 역시 큰 힘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을 하면서 다 무너지고 뭐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그렇지 않으면 다 배골고 힘들고 완전히 바닥에서 출발했는데 오직 구원의 평등, 성령 충만의 평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깨우고 진짜 가진 거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낫게 살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여자들이 사는 나라는 어느 나라게요? 이거 절대 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일이에요. 우선 전 세계 여자분들 중에 글자를 읽고 쓰는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 어디? 그건 뭐 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인 거. 그 다음에 척하면 척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핸드폰, 스마트폰을 제일 잘 다루는 평균 능력 최고인 여자가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디? 그건 뭐 게임 끝났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애기 엄마들이 사는 나라 어디? 대한민국 젊은 애기 엄마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빨리 세는 여자들이 있는 은행이 있는 나라 어디? 제가 미국 가서 통장 한번 만드는데 2시간 걸렸어요. 보통 예금 통장 만드는데. 우리나라 여자 행원들 얼마나 뛰어납니까? 인사하고 전화하면 전화기 끼고 또 얘기하고 돈은 쫙 부채처럼 펴가지고 세고 또 여기 넣고 지나가는 아는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하고 그러다가 또 심심해하면 새 상품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유혹까지 하고 이게 동시에 되는 그런 여인들이 대한민국 여자는 진짜 이건 객관적으로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요 미국에서도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고 나서 줄을 어디 서느냐? 미국 여자들이 안 서. 동양 여자 그중에 한국 사람이니까 딱 그쪽 서면 제일 빨라요. 아 이게 객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시작했는데 거기에 더하여 믿음이 들어가고 언어가 들어가고 또 깨어나고 계몽이 되고 무언가 좀 잘해보려는 신령한 욕심, 거룩한 야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까탈스럽고 가장 진상이고 가장 못 말리는 그런 최고 수준의 여인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잘 되면 아주 최고고 약간 삐지면 진상, 반맛, 까탈 아유 지긋지긋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쪽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이게 좋은 섬김 아주 좋게 배려하고 남을 신경을 쓰고 존중하고 이런 쪽으로 나갈 아주 귀한 일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 아파트가 최고로 좋습니다. 왜? 그 최고로 지랄 맞고 까탈 맞은 한국의 주부들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가 대충 넘어가면 기업들이 노력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요만큼도 용납을 안 하는 최고로 이가 후환이 좀 두렵긴 한데 하여튼 최고로 정교하고 최고로 아주 정확하신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을 고객으로 모실래니 한국의 아파트가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1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 장로교 합동 측이 아직도 여자 목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1등을 못했어. 그냥 좀 이렇게 너무 극보수적으로 하는 몇 군데 때문에 1등 못해. 어쨌거나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창조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평등 또 구원 때 오직 예수 이름에는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는 구원의 평등 성령님께서 우리를 집무실로 정말 청와대 대통령실로 이렇게 오시는 이거에서도 조금 더 차별 없는 그 평등 이걸로 대한민국은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최고로 평등의식이 최고로 발달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남부하는 꼴을 못 봐. 진짜 못 봐요. 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 고픈 건 40일도 참지만 배 아픈 건 1분도 못 참아. 반드시 어떻게든지 욕을 한마디 하든지 댓글을 한번 쓰든지 씩씩거려야 이게 승이 좀 차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개혁행전은 구원과 충만, 직분과 봉사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존중한다. 진짜 우리 저 사람 대학교 못 나왔대 이런 소리 우리 교회에서 들리면 저주받습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임대 아파트 사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 본다 이러면 우린 저주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애들한테 너무 충격을 받는 게 애들이 엘사, 휴거 이런다잖아요. 엘사라는 게 LH에 사는 거지란 소리입니다. 엘사. 휴거는 또 서울시에서 짓는 그런 임대 아파트 휴먼시아. 거기 사는 거지여서 휴거라는 거예요. 개근 거지는 들어보셨죠? 개근 거지. 얼마나 집에 돈이 없고 부모님들이 능력이 없으면 해외여행도 안 가고 여러 가지 학습 삼아서 견학도 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할 게 없어서 학교를 개근하면 그걸 개근 거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복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이걸 이렇게 저주와 혐오로 사용한다면 하나님 이걸 그냥 두시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누가 이렇게 애들에게 심어줬겠어요? 그 잘난 엄마들이. 죄송합니다, 아빠들은 안 그래. 솔직히 그럴 여가도 없었어요. 아까인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앞서고 그렇게 자기 발전 의지가 많고 많은 공부하고 많은 인터넷 들여다보고 한 이 엄마들이 쟤하고 놀지 마. 쟤 휴거야. 휴먼샤에 살아. 쟤 엘사에 살아. LH 아파트, 임대 아파트 살아. 이러고 애들을 세뇌시켜 놓으니 애들이 만나서 그렇게 노는. 심지어 그 잘난 강남 애들끼리도 서초구 강남구 아니고 저기 송파구나 강동구에서 오면 차별해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학교가 구정초등학교, 구정중학교, 구정고등학교, 압구정, 구정물이 가득한 데 있잖아요. 거기 나와야 알아주고 적어도 현대고등학교, 청담중, 청담 이런 데 나와야만 지들끼리 알아준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거기 나온 사람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런 식으로 엿바꿔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차별, 어느 아파트 사느냐 가지고 걔하고 놀지 마라든지 또 어느 대학 나왔다 못 나왔다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친목단체지. 진짜 우리 개혁 성도들은 이면에서는 단호하고 정말 성경대로 살려는 노력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2번 개혁행전은 이제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해요. 인종, 아우 저 시꺼먼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별, 남녀, 여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따오 소리하는 사람, 아유 이게 교회 많으면 이럴 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가리를 어떻게 말이가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특히 남자분들. 네. 이미 다 우리는 변화되긴 했습니다만 또 계층, 저기는 높은 계층 잘 사는 사람이야. 재산이 한 50억 된대. 계층에 따라서 저기는 자기 집도 없고 아직도 빌라 살아. 빌라 사는 거지. 빌거 뭐 이런 거. 이런 말을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한다는 얘기 듣고 제가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분이 나더라고요. 분이. 자, 그래서 인종, 성별, 계층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존중한다. 피부가 좀 까맣다고 거기 절대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유대인들 미남 아니에요. 못생겼어요. 하나님 외모로 취하신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들 있잖아요. 거기 태어난 아이들 정말 귀하게 우리 똑같은 우리 아이들이라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계 무대,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무대에서 달리기로 1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자란 피부색이 조금 더 초콜릿색이고 이런 아이들 중에는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이 쟤는 우리 거 아니야 이럴 거야? 쟤 우리나라 사람이요 다 이럴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영혼이고 예수의 구원으로 평등하고 걔도 성령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될 우리의 정말 거룩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제3세계에서 오신 분들, 해외에서 오신 근로자들 차별하거나 놀리거나 소위 혐오 표현 이런 그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3번 개혁행전은 개혁 이전과 개혁 도중과 개혁 이후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존중해야 돼요. 다 그분들이 얼마나 가슴앓이하고 힘들어서 이탈하셨겠는가를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너무 세습되고 너무 엉망해서 아유 여기 못 있겠다고 나가신 분들 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인생의 절정기 최고 열심일 때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분들 우리 개혁공동체 좋아지면 반드시 초대해서 같이 해야 합니다. 그분들 지금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아직도 발을 못 붙이고 정을 못 붙이신 분들 여러분 많아요. 정말 그분들 망각하지 말고 모셔오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개혁 중간에 이탈하셨다고 에이 믿음이 적어서 힘들다고 나가서 정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찍 나가신 분들 망각하시면 안 되고 중간에 이탈하신 분들 정죄하시면 안 되고 또 후에 가입한 새롭게 가입한 분들에게 아이 개혁 때 없었잖아 텃세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또 텃세하면 우리가 또 일가견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이야, 쇠문 뚫고 갈 때 있었어 없었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그래서 과거에 먼저 이탈하신 분들도 망각하면 안 되고, 중간에 이탈하신 분들도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되고, 나중에 가입하신 분에게도 절대로 텃세 부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족한 거 뻔히 아시면서도 평등하게 지으셨고, 평등하게 예수의 피 제한 없이 부어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평등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제한 없이 성령의 지성소, 성령의 집무실, 성령의 대통령방 이렇게 해주셨으니 정말 우리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데 성공하는 개혁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